우리 여러 분들의 각가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각가지 다른 사람들이 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단 둘이만 살아도 박이 터져라고 싸운 부부들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각기 다른 성격이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롭게 했는데 그것을 참을 수 있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을 감싸주고 용서하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면 아직 죄가 묻지 않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어요. 이제 아주 아름다운 장미도 피지만 또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도 있고 꽃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을 볼래요? 두 개 다 봐요. 그러니까 찌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시는 보지 말고 꽃만 보세요. 꽃만. 찔레도 꽃이 있나요? 그래요. 찔레도 꽃이 있지요. 네. 그래서 찔레 꽃을 보면 가시는 보지 않아도 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자연 속에 제가 계속 동영상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또 자연의 어떤 섭리나 이런 걸 보여드리면 마음이 흐뭇하죠. 예.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 섭리를 보도록 하십시다. 0번. 네. 여왕개미의 나라는 주로 복잡한 화학물질의 조합인 페로몬을 입으로 전달하면서 운영됩니다. 보금자리 안의 모든 활동을 지시할 때 쓰이죠. 이러한 왕명을 받던 커다란 일개미들 일부가 군집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돌아온 채집꾼들이 이 일개미들을 찾아내 벌꿀을 듬뿍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개미들의 복부는 완두콩만한 크기가 될 때까지 팽창합니다. 복부에 꿀이 다 차면 이 초대형 꿀단지 개미들은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금자리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자신들의 보금자리 안에서 포로 신세가 된 셈이죠. 이 개미들은 매달린 채로 꿀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압축하여 진한 꿀로 정제합니다. 그러다가 긴 겨울이나 가뭄이 와서 먹이가 부족하면 이 살아 숨쉬는 식품 저장고가 내용물을 개원해 굶주린 군집을 먹입니다. 이것이 꿀개미가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한 묘책이죠. 꿀단지 개미는 가장 큰 일개미로 보통 일개미들은 훨씬 더 작죠. 가장 작은 일개미가 여왕개미를 모시는 데 전념하고 어떤 일개미는 애벌레를 닦는 데 전념합니다. 또한 애벌레들을 나이와 크기별로 구분하는 일개미들도 있죠. 하지만 보금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유모 노릇입니다. 애벌레가 늘 배고파하기 때문이죠. 애벌레가 받는 먹이의 양과 종류에 따라 훗날의 몸집과 일하게 될 분야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모든 노력과 활동으로 인해 군집의 시스템이 기계처럼 효과적으로 돌아갑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오로지 여왕 개미가 후계자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죠. 개미들의 신비한 모습을 봤죠. 저는 꿀단지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어떻게 자기 배를 늘려서 꿀을 집어넣어 놓느냐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그 꿀을 뱉어서 동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천정에 꿀단지로 매달려 있어야 돼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왜 그렇게 매달려 있다고요? 동료들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개미들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개미들이 어떻게 알아서 자기 몸을 꿀단지로 만들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개미들을 여러 가지 봤지만 저 꿀단지로 만든 건 처음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꿀단지에 대보시지 않을래요? 앞으로 밥을 많이 먹으세요. 그래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실래요? 말씀을 먹고, 네. 우리가 가진 것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재능이나 우리들의 소유나 모든 것을 있을 때 많이 축적을 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을 우리가 뱉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하늘에서 아마 보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소경이 예수님께 가서 눈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눈 뜬 사람이 있었을까요?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그 전에는 없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서 그랬을까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네? 동역자. 아니,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눈을 뜨게 한다고 하는 것은 10만이 하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구약에 소경들을 뜨게 하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소경들에게 눈을 뜨게 하면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까요?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눈을 뜨게 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 소경이 이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9장 봅시다.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자, 실로암 한약방이 많더라고요. 실로암.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면 눈을 뜨나요? 왜 눈을 떴어요? 그럼 왜 실로암에 가라고 그랬을까요? 네. 자, 여기 이제 우리들도 어떤 예수님의 비법 이런 걸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은 실로암을 보냈느냐? 이제 우리 쉼터도 실로암으로 바꿀까요? 예수님은 이 자연의 어떤 매개체를 가끔 사용해요.
예를 들면 무화과 열매를 종체에 붙이라고 한다든지 어떠한 자연적인 요법을 가끔 예수님은 사용을 해요. 침을 뱉고 그 침 진흙을 눈에다 바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자연 매체가 나를 눈을 뜨게 해주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경이 왜 소경이 됐느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저 사람이 왜 소경이 됐을까요? 하고 물어봐요. 날 때부터 소경이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거죠? 이미 큰 다음에 소경이 됐다면 본인의 죄겠지만 날 때부터 소경은 누구 죄 때문일까요? 네?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나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소경되게 하셨네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엉망진창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다시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소경이 되게 일부러 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9장 거기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요한복음 9장 예, 1절부터 좀 봅시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이 부분이에요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누구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 죄도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좀 해석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러니까 소경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맞아요? 아멘. 네? 그래, 희생사죠.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소경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이것은 욥기에 보면 때때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소경이 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 누가 했어요 보니까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회복시키시는 것을 하시겠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밝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회복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에요. 어떠한 경우든지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여러분 꼭 회복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 사람은 소경이 지금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소경이 눈 떴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회복자, 하나님은 회복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중풍병, 어떤 사람은 신장투석, 어떤 사람은 암, 사회적으로 고치기 힘든 병들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고쳐질까?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능력이 지금 실로암에서 왔죠?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 이게 능력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능력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것이. 그 외부의 능력이 내게 들어올 때 내가 치료되는 것이. 우리 이자매님 600까지 올라갔던 당 530이었군요. 내가 조금 530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119가 됐죠? 116이 됐죠? 다른 데서도 해봤는데 안 됐죠? 왜요? 근데 왜 안 됐을까? 네, 네, 특수당. 예. 예. 아, 먹으면서. 예. 자, 이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였어야 돼요. 과거는 사실은 못 만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누룽지가 낫게 한 거예요, 지금. 이거 큰 오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요. 과거는 안 먹였는데 이제는 먹이니까 낫더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실로함을 이용하게 한 이유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는 외부의 능력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들의 논리로 지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속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떤 일이 생길 때는 주님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외부의 능력이 나를 낫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봅시다. 해발고도 1700m에서 즐기는 노르딕 워킹. 공기 좋은 고지대의 숲을 걷는 것만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Also Sonne, Luft, Wind. 공기, 바람, 태양은 중요한 자연 치유 자원이며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질병의 예방과 치유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떨어진 면역력. 자연을 활용해 내 몸이 가진 치유력을 회복시킨다. 숲은 우리 몸에 도시로부터 과잉 자극되었던 우리 신경계통을 안정시키고 또 새롭게 숲은 풍부한 그런 치유의 자원들을 흠뻑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시켜줍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온 자연 치유. 자연이 가진 그 놀라운 치유의 힘을 지금 공개한다. 자, 이 사람들은 자연 치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치유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되면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더 급격히 나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리 자연을 가지고 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이 오지 않아요. 내가 나으려고 하니까요? 아니라고요. 외부의 능력이, 치유의 힘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숲에 가서 있으면 치유가 좀 되나요? 그래서 삼림욕이라고 그러죠. 예. 그 목욕할 때 그러니까 삼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것이. 그 기운에 내가 잠기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이건 덧셈이 아니고 이건 곱셈으로 낳는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낳는 것이. 이것을 예수님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경에게 그래서 낫게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낫게 한 목적이었어요, 결국은. 자, 열왕기하 5장 10절 봅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네. 자, 누구죠 이 사람이? 나아만. 왜 나왔어요? 네. 이름이 나아만이니까. 나야만 되니까. 나아만. 한국말로 그때 지었나 봐요? 왜 나왔어요? 그 말을 믿고 물이 낫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이 낫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방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치유를 하셨나요? 왜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나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우리에게도 적용하지 않겠어요? 그때 문둥이가 몇 명이었을까요? 많았죠, 문둥이가. 이스라엘 사람도 문둥이가 있었고 외국인도 문둥이가 있었고 문둥이가 많았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문둥이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문둥이가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때는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문둥이 온다고 도망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뭐 옷에다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이 진물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겉에까지 진물이 흘러가지고 다닥다닥다닥 해 이게. 그러면 어떤 사람 코도 없고 어떤 사람 귀도 없고 손가락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 어렸을 때. 그리고 가끔 소문에 아이들을 잡아먹으면 문둥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니까 우리 잡아먹힐까 봐 얼마나 도망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문둥이가 없어요. 그 흉악한 문둥이에요. 근데 나아만은 계급장이 별 5개. 원수. 예. 군대에서는 원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군대 장관, 이 사람이 시골 촌부한테 와서, 엘리사라고 하는 촌부한테 와서 병을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요? 자존심이죠. 촌부한테서. 지금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시골 노인네한테 와서 허리를 굽실굽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 엘리사가 안 나오고 종이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또요? 방법.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한 거예요. 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 벗으면 뭐가 나와요? 문둥이 상처들이 여기저기. 누가 보아요, 이걸? 부하들이 보잖아요. 자긴 별이 5개인데 옷만 입으면. 근데 옷을 벗어야 돼, 이거 벗고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명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그 방법을 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알죠.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죠. 여기에서 그 자존심을 굽히고 물에 들어갔을 때 그가 회복이 됐던 것이에요. 지난번에 여기 무슨 이 군대 꽤 높은 사람이 왔어요. 청장했던 사람이. 무슨 청장이라고 하니까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옛날 그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은 동기였어요. 그래서 그 청장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한 자존심을 가져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암에 걸리니까 이제 여기저기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성경을. 근데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니까 재밌는 거야. 근데 이걸 잘 못 찾아요, 처음 찾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 가서 이걸 찾아줬어요. 그랬더니 화를 얼마나 내는지. 아니, 여자가 나를 가르쳐 준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를 막 내는지. 그래가지고 다시는 우리 집사람 옆에 가지 못해서 얼마나 막 화를 내는지. 여자들은 이거 가르쳐 주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그 사람만 오면 절절 맸다니까. 여자가 감히 남자한테 와서 이거 성경을 펴줬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내가 뭐 필요하면 내가 가서 이제 같은 남자끼리 하면 좀 덜해 보지. 근데 이분이 꺾여야 될 게 있을까요? 그 과거의 자존심. 이 사람이 80 가까이 됐는데 그 자존심 세워봐야 뭘 거예요. 남들이 보면 머리가 허연 노인에 불과하고 지금 청장 시켜준다고요? 천만에. 근데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더니 이 자존심을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사람하고 사이가 또 좋아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자존심, 이것이 병을 낫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그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자존심 굽히고? 그래요. 이 이방인이라도 양심과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굴복하니까 거기에서 병이 치료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 훗날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그 나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 봅시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이름이 좋아서 낳게 했다고 그런 거죠 지금? 아니면 수리아 사람만 낳았단 말인가요? 그럼 무슨 말이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낫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누구만 낳는다고요? 순종한 사람. 빨간 옷 입은 사람? 얼굴 이쁜 사람? 아니요. 지금 조건을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자존심 굴복하고 주님께서만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낫게 된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실체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너 나았으니까 이제 가라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왜 또 여러 가지 이 나만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증명해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열왕기하 넘어갑시다. 5장 15절.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니여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시골 노인한테 와서 예물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낳게 해줬으니까 예물을 받으세요. 근데 왜 받으라고? 누구에게요? 여기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사람도 다른 신을 믿고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신이 뭐더라 이름이? 네? 림몬. 네, 림몬. 그런데 이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었는데 보니까 림몬은 못 나. 근데 누군 나요?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나요. 그러니까 이 치유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준 이유가 뭐였어요? 아,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병을 낫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그것 때문에 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술을 끊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끊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결국은 최고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 비단 10필하고 그 다음에 보석 한 가마니하고 뭐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목록은 안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이거 팔면 얼마쯤 될까요? 10억? 어쩌면 굉장한 돈이었을 거예요. 마차로 2개를 싣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것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감사 표시를 해요. 그럼 이제 뭐 작은 물건 같은 거, 뭐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 감사 표시하니까 때때로 받기도 하고 또 안 받기도 하고 그래요. 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안 받아요. 왜? 이거 이제 나는 이미 값어치 했다. 이 사람에게 갚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나음을 그것으로 갚아버리려고 할 때 이런 것에 철저하게. 그런데 또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어떤 그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전혀 이 갚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육상 받아야 할 필요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였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 모르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사람은 아직 지금 이방 사람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단계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받아버리면 이제 그 모든 그 값어치를 다 했으니까 이 됐다라고 생각해 버릴까 봐. 즉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안 할까 봐. 그래서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이거는 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종 게하시가 가서 사기쳐가지고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그럴 때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들게 돼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이게. 이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아만은 집에 돌아가면 왕하고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왕을 수행하는데 왕은 림몬당에 가서 계속 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왕은 그때 당신 자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객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주 신뢰하는 사람 외에는 옆에 못 오게 하는 거야. 근데 림몬당에 아무도 없는 림몬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는데 수행원이 누구예요 지금? 나만이에요. 거기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남는다니까 이게 지금. 자, 우리 해답을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나만이 직책상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림몬당에. 그런데 왕이 허리를 굽히는데 본인은 뻣뻣하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허리를 같이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온 천하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책상, 업무상 이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면 여기서 슬기롭게 빠져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래요.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알기 시작하는 이 사람이 단계는 믿음이 그만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인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집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헛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 자란 만큼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만큼밖에 지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이 사람은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러분 회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식이나 이것은 하나의 매개체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때때로 우리들이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예를 들면 밥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배탈이 나지 않도록 원칙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원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계셔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때때로 자존심이나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과학이 그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병은 안 돼. 이 병은 과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고쳐져? 안 돼, 안 돼. 요즘에 정말 무서운 병들이 있어요. 나 이거 어제 듣고 깜짝 놀랐어요. 뇌를 파먹어 버린 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에볼라라고 하는 병인데, 이거 지금 아프리카에서 큰일이 나왔어요. 치료하던 의사 50명이 죽어버렸어요. 치료하던 의사가. 그래서 수백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는 게 어떠한 약을 써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될까 봐 잔뜩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오던 비행기 타고 있는 소녀가 너무나 아파하니까 중간에 내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렸는데 치료하다가 죽었는데 에볼라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행기가 이제 또 만약에 그 미국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전염될까 봐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병균을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세가 갈수록 이런 병들이 많아지겠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누가 이것을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미리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해요. 예, 꼭 치료돼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과거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됐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이를 고치신 주님, 이제 우리도 치유되고 싶사오니 하나님의 그 원칙을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저희가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치료된 것처럼 우리도 치료되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